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2020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온 것처럼 또 새롭게 맞이할 2021년도도 같은 은혜 주셔서 또 더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더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끔 헷갈려 하시는데 이 설교를 지금 들으시면 이 설교는 어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늦게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한 것을 이제 오늘 새벽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하루 늦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무엇인가? 19절에 있는 대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디는 일들이죠. 이제 또 좀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직까지 베드로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 항상 우리의 앞길이 탄탄대로 또 만사 형통의 길은 아니죠. 오히려 조롱을 받고 위협을 받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빼앗기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조롱과 멸시와 위협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끝까지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기 힘든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그랬을 때에 뭔가 그래도 최소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아닌가, 예수 믿어서 복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그 복은 이제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 이 생의 자랑거리를 많이 얻고 또 이 생의 안목의 정욕거리를 많이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따를 때에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고향에 살지 못하고 핍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유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중에 또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받을 것은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본받을 수 없는 것을 본받으려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본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본받을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21절 이후로 내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본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또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로 본받게 하려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차원에서 행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거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죠. 그러한 일들은 왜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봐라.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주신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차원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서 행하신 기적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좀 우리에게 늘 오해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낫게 하셨고 무리도 거르셨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늘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늘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오병이어도 행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초를 쌓으시기를 위해서 사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은사는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러한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구원받는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들이 모두 병자를 항상 고치고 죽은 자를 항상 살리고 우리가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기적을 행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은사를 특별히 사도들처럼 정말 이렇게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고 기도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은 없어요. 드문드문 뭐 그러한 경우가 있기는 해도 그 항상 기도하면 항상 병 낫고 기도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진실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러한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 사도들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것을 그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그 불신 세상에 증거할 때에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도 그러한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의 은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적의 은사를 본받으려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본받으라고 했으면 정말 우리에게 그 성경 곳곳에서 너희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를 구해라. 너희들도 병나는 은사를 구해라. 너희들도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은사를 구해라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제 본받으라고 주신 은사가 본받으라고 행하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500일 동안 매일 10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요. 500일 동안 매일 10시간. 그리고 뭐 지금도 평상시에 뭐 7시간인가 그렇게 기도 뭐 하신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정도면 이런 은사를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500일 동안 특별히 10시간씩 기도했고 평상시에도 뭐 늘 한 뭐 7시간인가 5시간인가를 이렇게 매일 기도한다고 해요. 그게 뭐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뭐 수년, 뭐 수십 년 그렇게 나름대로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정말 놀라운 그 이적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가 뭐 기도할 때마다 무슨 설교를 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항상 고쳐지고 또 뭐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500일 동안 10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뭐 7시간, 5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 은사를,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행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차원의 그러한 기적, 놀라운 능력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받아야 될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지금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기도를 받을 때에 병든 것이 고쳐지기도 하고 정말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기도 하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마치 사도들처럼 그러한 은사로서 내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항상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것은 은사로서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은사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차원에서 그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차원의 기도 응답이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21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절만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랬는데 내가 죽은 자를 살렸으니 너희도 죽은 자를 살려라. 내가 물 위를 걸었으니 너희도 물 위를 걸어라. 내가 앉은 다리 그를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켰으니 너희도 다리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켜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따라해라. 이러한 그 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 고난이 있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1절 이하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완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 각자가 받은 각자의 사명들을 어떤 형편처지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완수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2020년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 내려 주셔서 어떤 형편처지가 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걸어가게 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